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만동민 목사님이 이제 저희와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부를 그리고 작은 도서관의 사역들을 담당해 주실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말씀드렸듯이 8월 8일 저희 교회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거의 2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는데 상황이라 올해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없으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바람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모두 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마음껏 이렇게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휴가 일정들을 좀 조정을 하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도 함께 했는데 말씀이 되게 길게 준비가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자유권에서 시작하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누구도 침해하거나 억압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천부인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물론 인류사 처음부터 그 자유권이 보장되었던 것은 아니죠.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결과로 쟁취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영국의 시민혁명이라든지 프랑스의 대혁명, 러시아의 혁명, 미국의 노예해방 이런 운동들이 인간의 기본권, 특별히 자유권을 얻기 위한 혁명이었고 그런 피어린 투쟁의 결과들이 그 결실을 맺어서 현대 와서는 명목상이라도 이렇게 인간의 자유권이 위협을 받는다거나 억압당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죠. 특히 신체의 자유, 경제 사회적인 자유 등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명목적으로는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국가 시민들이 모두 타인에게 구애를 받지 않는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구가를 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그에게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꿈꾸며 그것을 이룰 만한 정신적인 자유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와 이해관계가 충돌을 했을 때 그것을 자발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의 개념이 아주 단순하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면 좀 당혹스럽죠.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자유에 대한 제약을 많이 당하고 억압을 받으면서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니 불가능하다고 봐도 돼요. 성경은 인간을 억압하는 그 모든 것은 죄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해요. 인간이 죄에서 나와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
그 인간의 삶의 흔적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생명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주림과 그로 인한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세움을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강탈해서라도 자기의 것을 더 확보하려는 욕심과 죄성에 갇히기 마련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경제적인 자유를, 신체의 자유를, 정신적인 자유를, 정서적인 자유를 박탈해서라도 자기 자유를 확보하고 싶어 하죠.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숙명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죄의 굴레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악에게 봉사하고 죄의 노래로서 죄의 굴레를 쓰고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리고 극단적이게 말하는가라고 불쾌감을 내비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자유를 얻으려고,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얻으려고 돈, 권력, 명예, 쾌락, 학문, 심지어는 자존심에도 얽매여 살아요. 돈이 있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돈이 많으면 자유롭게 쓰고 즐기고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력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애를 쓰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얻으면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예속되고 말죠. 돈이 많은 사람 치고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명예가 있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고, 권력이 있는 사람 치고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을 억압하고 말죠. 제가 과거에 살았던 필리핀에는 부자들이 가전제품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히 세탁기나 청소기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세탁기를 쓰고 청소기를 돌려서 전기요금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헬퍼를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정부를 들이는 게, 그렇게 작은 돈을 들이고 드리는 게 세탁도 훨씬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청소도 훨씬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 34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이 지적하는 바는 인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숙명에 있다는 거죠. 인간은 죄가 그 본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산출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쏟았던 유대인들도 죄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율법에 따라서 처단할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할까요? 라고 당당하게 묻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마음에 크게 찔려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예수님께 눈물로 회개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찔려서 슬금슬금 뒷공무니를 빼고 달아났다는 점이에요. 인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점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옳고 좋은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서 하는 자가 아니에요. 애들을 키워보면 금방 알잖아요.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몸에 좋아서 콩이라도 섞어서 밥을 해놓으면 꼭 콩을 골라내잖아요. 그죠? 꼭 콩 골라내요. 콩밥을 하려면 쌀밥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 애들은 더 신경을 써서 콩을 골라내요. 내가 콩밥을 하는 것보다. 그렇죠? 애들은 몸에 좋은 것을 절대로 안 먹어요. 물론 어른들도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서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실체를 폭로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로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한 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수동적으로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죄악된 본성대로 행함으로써 마귀에게 힘껏 봉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있으면 자기들의 거짓과 위선이 폭로되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사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이라도 죽여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이기심, 자존심, 허영, 명예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기심으로부터, 허영으로부터, 명예로부터, 명예심으로부터, 자존심으로부터, 특별히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끝없이 탐욕에 휩싸이죠. 자존심을 내세우느라고 누군가에게 결코 양보할 줄 몰라요. 용서할 줄 모르는 철면피가 되죠. 남의 판단에 매달리느라고, 남의 시선에 매달리느라고, 판단에 매달리느라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잘 모르는 삶을 살아가요. 화는 나면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곧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름길이에요.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에게 예속되는 것을 마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해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자유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이웃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복스러움을 해치고 끊임없이 자기 이기심과 자존심을 채우는 그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말해요. 이런 죄인의 속성에 파묻혀 있는 인간에 대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내 기쁨에 봉사를 하잖아요. 내 만족에 내가 봉사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누구의 기쁨에 봉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에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함으로써 또한 자기의 기쁨으로, 당신의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기를 나 아닌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은 수동적이다, 혹은 예속되어 있다, 혹은 열등하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기 주체적 능동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주체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죠. 나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러 왔으므로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예수님과 그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따라 사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유로우셨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인간은 딱 두 부류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봉사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자존심,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마침내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위해서 봉사해달라고 강요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죠.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태도를 지니게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정되었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얻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이 펼쳐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정되었어요. 미리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펼쳐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시간과 정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려고 펼쳐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지 못할 게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지 못할 게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는데 장애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예속이 되고 굴종이고, 거꾸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에 따르고 세상에 아부하는 것이 그게 자유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곰곰이 한번 질문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그게 굴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속박이며 그게 억압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답하십니까? 거꾸로 세상에 속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자만이 제자이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도들의 믿음과 행실에 올리고 그 제자들의 정체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모방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이고, 그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을 것이고 기필코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극도로 예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극도로 종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종속이라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요한복음 15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뜻이죠. 방금 읽었던 구절이 뭘 보장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가 번쩍 뜨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소원하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일들을 다 펼쳐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만드시고 구성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 삶 속에서 그것들을 친히 이루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8절 이하에도 이 사실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분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의미죠. 그분이 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마음을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시선으로 아버지와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 지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박이 뭐예요? 41절에서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든 유대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잖아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사고와 가치와 삶의 목적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기쁨에 봉사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요. 자기 유익과 만족과 쾌락과 기쁨을 얻는데 자신의 삶들을 소모해요. 그 점을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들은 자기들을 보호하면서 자기 변명들을 늘어놓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거부를 하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옳고 정당하고 진실하다고 우겨대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요. 59절에 참 놀랍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니, 예수님께 대하여 돌로 치려고 하다니. 이렇게 놀라실지 모르지만 이런 반응은 비단 예수님 당시 유대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단지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예수님이 옳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진리에 대한 이질감이나 생명에 대한 적대감이나 빛에 대한 자기 보호 본능, 이것들은 그들에 못지않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에 우리를 가장 자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뭘까요? 자존심, 자부심이에요.
교회에 나가서 헌신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봉사하면서 타인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 봉사하는 기쁨을 몰라. 우리 교회는 참 소극적이야.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한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괜히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다른 사람의 탓인지 내 탓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좋아 보이죠?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를 까먹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이 냉랭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냉랭하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따라서 살아갈 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도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느낄 때조차도. 그렇죠? 신앙을 자기 만족이나 자기 치장을 위해서 가질 뿐 자기를 부인하려는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해요.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른 초월적인 경험들을 한 것도 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고 자신의 신앙의 지식을 가진 것도 다 자기 과시일 뿐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세우신 교회를 위한 걸음으로 쓰려는 그 노력은 없어요. 그 겸손함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얼마나 형편이 없고 그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임, 그런 저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임을 보게 하시려고 인정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하신다니.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과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들, 소중하게 여겼던 소유들, 자부심을 느꼈던 그 지식과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과시했던 그런 도구였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어디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뇌이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처럼 밖에서부터 교회와 목사들을 욕을 많이 하는 때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들은 그들에게 동조하면서 욕을 보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편드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시시때때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것들에 동참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내 얘기로 들으시란 말이죠. 형제의 얘기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가 야단을 맞는 것은 곧 내 허물이에요. 내 허물.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고치려고 예를 쓰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는 그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항상 옳고 항상 잘하는데 상대방은 늘 틀리고 늘 잘못하고 있다.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는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왜 저 사람은 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 순간 번번이 무너질까? 참 답답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시험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나만 그래요? 나만 쓰레기인가? 이럴 때 생각나는 인류 문화사의 명언이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해야 하는 명언. 너나 잘하세요. 성경에 그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데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밀면서 한 말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혹한 거죠. 죄의 본능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기타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무릎 아래 뿔 꿇게 하고 싶은, 자기에게 봉사하게 하고 싶은 게 죄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아비규환, 난장판이 되죠. 자기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되면, 인간 세상이 사실은 지금 그래요. 사사기가 그 전형을 보여주잖아요. 사사기가 자기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왕으로 여기는 것을 거절한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선지자 요나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신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판단과 자기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선지자적 명령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는 자기가 가진 인격적인 자유와 선지자로서의 소명 사이에서, 인격적인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과 선지자로서 받은 그 소명 사이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기 판단을 따랐어요. 자기에게 좋은 것은 박농쿨 하나도 포기할 수 없었지만,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라도 쓸모없다고 망설임 없이 결정했던 게 요나예요. 놀랍지 않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라도 덤벼들었던 게 요나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가끔 집에 내려가서 며칠 머무르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열차표를 예매를 하면 아버지 항상 몇 시 열차냐 물어보시고, 출발 시각이 몇 시간도 되기 전에 몇 시간이라도 남았는데 준비 안 하냐, 늦지 않게 출발하라, 뭐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했어요. 그때는 참 이해되지가 않았죠.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안 늦게 나갈 텐데 왜 자꾸만 잔소리를 하실까, 짜증이 나죠. 그런데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나가는 그 습관, 그거는 아직까지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5분이나 10분 늦는 경우도 있죠. 뭐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권위를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이 신이고 자기 자신이 왕이고 나머지는 다 신하고 종으로 부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내가 왕처럼 군다고요? 나는 집에서 종 노릇했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것도 다 자기 마음이 내켜야 하는 일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모두 다 자기가 신이에요.
모두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의 유익에 봉사할 뿐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도 그랬지만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사회에서는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죠. 개인 사이의 이해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만 공존할 수 있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았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법 안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공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법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를 쓰고 뭐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상식도 공정도 정당성, 정당한 근거도 없어요. 단지 각자의 욕심과 힘의 논리를 따라서 좌우될 뿐이에요. 법을 가지고 싸울 때조차도. 인류 사회에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칼이 법이었고 지금은 곧 총이 곧 법이죠. 그리고 돈이 규범이에요. 안 그래요? 돈이 되는 일들이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30년 전에 자식을 버리고 떠나간 부모가 자식이 유산을 남기고 죽자 어디서 들었는지 자기 상속분을 달라고 청구하는 사례를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돈이 된다니까 실체도 없는 그 가상 앞에 묻지마 투산을 했다가 파산해서 자식을 죽이고 아내와 동반 자살한 40대 얘기가 불과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대서특필됐잖아요. 이렇게 돈이 권력이고 돈이 평화고 돈이 사랑인 거예요. 돈 앞에서 약자는 꼼짝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고 강자는 오만하고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살죠.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곳에도 공정함도 상식도 없어요. 이번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꾸려졌는데 과연 그런가요? 이번 정부는 과거의 정부들에 비해서 공정하고 상식적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정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인간이 사는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인정되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공정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나라들은 더 교활하고 더 교묘할 뿐이죠. 그래서 안 들키고 있을 뿐 인간이 살아가는 어느 곳이나 빈익빈 부익부, 약육 강식 이런 정글과 같은 곳일 뿐이에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굴복시킴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 질서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지 거기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고 참된 안식이 어디 있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일방적인 억압과 착취와 지배만 있을 뿐이에요. 힘에 눌려서 어느 쪽은 큰 소리로 말하고 그 힘에 눌려서 어느 쪽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있어서 평화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얻으려는 그 평화 보세요. 뭘 통해서 얻으려고?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해요. 아이러니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도록 보내졌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쳐야 한다는 거죠. 각자가 다 각자 신처럼 대접받고자 원하는 이 세상에 종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우리를 굴복시킨다거나 설득시키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거예요. 다 세상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신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왕으로 여기고 섬기고 거기에 그 권위에 복종하고 살아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고 신앙이에요. 아멘 안 하세요? 기독교 신앙과 교류는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납득해 하려고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행하라는 거예요. 권위란 두 사람의
유해와 관심이 서로 충돌을 할 때 싸우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힘, 책임과 권리, 그 한계를 지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이해관계, 관심이 서로 충돌을 할 때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책임과 권리의 한계를 지어주는 그 힘과 능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 존재가? 서로 강압하고 짓밟는 것을 권위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결함이 많은 데다가 자기 욕심에 충실해서 그 한계를 지어줄 만한 그런 힘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되 그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선을 그어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셨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권위예요. 이 세상은 누구도 만족하고 누구도 자기를 기뻐하고 사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여러분에게 정해 주신 자리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또 그것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겨우 제 자리를 찾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와서 정당하고도 필요한 것들을 미끼로 던져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필요하고 옳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벗어나야만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당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다 각자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고 정당한 행위를 하면서도 불법을 행해요. 생명을 손에 쥐고도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이 아니신데도 종의 모양으로 오셨고 인간이 아니신데도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셨기에 아버지의 권위에 늘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은 수치심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존심도 뒷전이었어요. 고집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과 승리가 아니라 수모와 조롱과 비난이었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렸더라면 고통으로 죽기 전에 이미 그 수치와 그 비참함과 그 억울함에 우리는 죽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심장이 터져버렸을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다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끄럽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no thank you 이거죠. 그러니까 작은 시험이 오더라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수치심뿐만 아니라 자존심이나 자기의 실패 혹은 목숨까지라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 사는 이들을 품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철면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내신 방법이었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너희는 뭐가 되라? 철면피가 되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걸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각자의 죽음, 즉 관을 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봉을 위해서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늘 승리하고 늘 영광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보냄을 받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렇게 보냄을 받았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요구함을 받았을 뿐 그 결과는 허무하리만큼 형편이 없게 되도록 그렇게 예정되었어요. 물론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공한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은 그 실패를 위해서도 사람을 사용하세요. 실패를 위해서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방법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건 실패예요. 대실패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 교회라는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을 그런 자리로 보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예지가 아니고 베드로를 그런 자리로 파송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은 그의 열심과 충성이 받아들여져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죽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막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열심에서, 그 충성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임으로써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죽는 자리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의 열심 어린 충성이나 헌신이나 심지어는 그 성격과 고집과 혈기를 버리고 죽는 데까지 주를 따르라고 명하신 게 지금 요한복음 2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꽃을 피우세요. 우리의 부활은 어때요? 우리의 부활은 우리는 죽음이 없이는 결코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엄청난 설교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실패예요.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은 참으로 허무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 곳곳에서 흩어져서 주의 교회를 이루었던 것들을 보면 그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그 신비를 경험케 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마저도 귀히 여기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아시고 그 진리 안에 신실하게 거하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